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찬양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성가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있고, 또 성가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마틴 루터 아시죠? 이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음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찬양을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음악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영어 예배를 설교할 때 저는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고, 근데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제 감사를 드렸던,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큐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 계속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또 마음을 무거워하고 이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실까? 우리를 하여금 계속 보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우리가 감사할 때이구나.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때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괜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 기분 좋으라고 막 우리 흥분되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양을 치는 가운데 맹수가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사울왕에 가가지고 이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왕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악귀가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하프를 켜고 찬양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겁니다. 그때 유대왕 여호사밧이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마치 오늘날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는 데에 어떻게 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사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뭐 손쓸 도리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22절 23절에 보니까 보여주시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다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되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그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다 감사하죠. 불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치우다가 욕을 했대요. 에이, 뭐 하면서.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135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할렐루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찬송하라는 말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가운데 찬송하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찬송하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또 3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속 1절과 3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가리키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시편 기자가 괜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 아랫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있는 거 보니까 왜 그 이유가 있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돼서 찬양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름답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세 번역에는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은 곧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말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택하다라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툭 짚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관찰하신 다음에 그것을 살펴가지고 택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는 특별히 그를 뽑아서 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덕분에 그는 평생을, 대부분의 삶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남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야곱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택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속이는 자였고 허물과 흠이 있는 자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공로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입술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우리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분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권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선하시다 말하고 하면서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의 그 오감,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고 이런 그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땅을 만지며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어. 새소리를 들으며 저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낙엽을 바라보며 그리고 꽃들을 바라보며 저런 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실제 만져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이냐? 아니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연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 위대함을 느끼게 돼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드신 분,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주님 그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먼저 사람을 하나 뚝딱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무서웠을까? 굉장히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무서웠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끔 모든 것을 갖추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내가 심었으니까 거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것들로 내게 이렇게 먹이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연을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그 밸런스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전에 옐로우스톤에 사슴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그 옐로우스톤이 황폐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사슴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맹수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풀 다 뜯어먹으니까 살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늑대들을 이렇게 풀어놨더니 또 늑대가 사슴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개체수를 적당하게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태풍이 불기 때문에 대기가 순환이 되고 또 태풍이 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되고 이러한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8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민족들이 출애굽 때부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실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그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민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함으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